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고난의 사건을 참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악인은 불살라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치료의 광선을 받아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내리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불같은 심판의 날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져 멸망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에서 나온 치료의 광선을 받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참고 인내한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회복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아픔과 고난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지 않으신 뜻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사건조차도 무조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사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거울을 안 닦으면 내 모습이 뿌옇게 보이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아야 온전하게 보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입니다. 내 아픔과 고난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심판의 자리에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고 그 모습을 똑똑히 볼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방심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씀을 놓아버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사건과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하는 사건이나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므로 지금도 그것을 통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건과 사람을 허락하셨느냐고 원망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온 사건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건을 이겨내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말씀으로 바라볼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은 성도는 거룩을 좇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늘 회개하며 살아갑니까? 오늘은 지은 죄가 없어 라며 회피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소망 등의 감정도 주셨지만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회개의 감정은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일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그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래야 가치관도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밤낮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도대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가 없다면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개가 아닌 회피를 하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불살라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놓아버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100% 죄인임을 늘 생각하여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